이제 22장에서 드디어 7년여 동안의 전쟁이 거의 다 그치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때가 왔습니다. 22장은 크게 이제 세 개의 어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과,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정체성의 재확인,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7년 동안의 전쟁이 다 끝나고 여러 지파들이 다 이제 수고했죠. 근데 그 중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잖아요. 이미 요단 이 동쪽에서 땅을 다 받아놨습니다. 받았는데 모세와 했던 약속이 있었죠. 너희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이 일들을 감당해라.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 말씀을 체크해 놓으시고 민수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한번 찾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1면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1면쯤에 3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달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이제 화를 내죠. 야, 너희들 지금 다른 지파는 아직 땅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욕심만으로 그럴 것이냐. 그때 이 지파가 우리는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전혀 받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했던 말이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앞에 가서 싸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신명기 3장, 민수기 바로 뒤에 있는 신명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제 바로 앞에, 그죠? 이제 바로 건너가는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요단의 동쪽은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을 때 이 지파가, 이 세 지파는 또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4절 말씀을 먼저 12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있다. 그 명령한 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죠. 그걸 기억하라 하면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16절에 나오죠.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으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 요단강의 이 물을 이렇게 건너가는, 그죠? 길갈에 건너가서 길갈에 세운 이 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4장 12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먼저 땅을 차지했고, 사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이미 땅은 다 받았고 이들에게는 요단 서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쪽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쟁에 져도 자기네들은 이미 갈 곳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면 내가 진짜 잘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때로는 막 소원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막상 그거를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연약해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 민수기 때부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7년 동안 자기의 처자식은 다 놔두고 오로지 나머지 10지파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들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22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22장 3절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잘 지켰다. 그 말로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결국 이게 뭐예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이 세 지파는 자기네들이 비록 이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잖아요. 이미 얻었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같은 다른 지파의 이득을 위해서 온전히 7년 동안 한결같이 신실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 눈에 보여줬고 하나님 눈에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5절에 그들을 축복하죠. 덕담을 내리죠. 그 덕담을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5가지의 덕담을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 길로 행하라. 네,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 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친근히 하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들이 이제 저 땅에 가면 5가지의 덕담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이게 이 22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1장의 말씀과 비슷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하나 덧붙여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랑하라가 나머지 4개를 다 포함하고 있죠.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도 의무를 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할 때만이 이 의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사랑은 어떻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도파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페닌에틸다만 PA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나오면 우리도 우리 눈에 뭐 이성적으로나 그런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들어가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나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거예요. 친근히 한단 말은 원래 원뜻이 뭐냐면 딱 붙어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항상 다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물론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말리지 않아,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면 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랑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이러한 사랑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이고 그리고 그분을 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매우 배타적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이기적이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이 굉장히 불같이 강하고 그죠? 질투, 여호와의 불과 그 기세가 뜨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강렬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에 나오죠. 모든 것을 이긴다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 지파가 다른 쪽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럴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있을 때 그들이 이러한 이 험한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딱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홀로 서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 설 수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혹시 아내가 일찍 돌아갈 수도 있고 남편이 일찍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건 뭐죠? 당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이런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편한 삶을 살지라도 당신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좀 살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좀 이제 자녀들도 잘 되고 나의 삶이 평안해졌다고 해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호수아는 오늘 떠나가는 이 세 지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지파가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디에 도착하죠? 이제 거의 강을 지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0절 말씀해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이따가 나오지만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 거는 그들이 요단 언덕가에 도착하자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요단 언덕가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못 모르고 내가 할 때랑 알고 할 때랑
다르죠. 그러니까 못 모르고 그냥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와서 보니까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전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못 모르고 걸은 거죠. 그냥 순종해서 걸었어요. 근데 지금 요단을 딱 건너니까 이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뭔지 아세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요단 언덕가에는요, 높이가 600m 되는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안긴 듯한 위치에 요단 골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골짜기는 실제로는 8km나 24km 정도의 큰 이런 참호 같은 곳입니다. 요단 가까가. 물이 없어서 안 흐르지만 이 골짜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을 건넜을 때 이들이 여기를 보게 됐을 때 이들과 이거는 뭐예요? 지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두려움이 이제 이들이 고백하는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잃어버릴 것 같다. 분명히 건너기 전에 몰랐죠. 근데 그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 땅, 원래 있던 곳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이 언덕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이들이 보이는데 두려움을 다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요단의 언덕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이들의 두려움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들이 이러한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됐어야 될까요? 사실은 이러한 두려움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공동체 리더들에게 고백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상의했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상의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큰 제단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단을 짓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죠? 12절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러 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파견하죠? 제사장을 파견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그들의 이러한 문제를 보고 바로 이들을 전쟁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제사장을 파견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조금 더 싸우자고 하는 것보다는 회개케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아니 뭐 제단 하나 싼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것이 오늘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서부터 나오죠.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민수기 25장에 있는 부올의 사건, 그죠? 모압 족속과 그 모압에 있는 여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모압이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시죠. 그때 그 연병이 그쳤던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여인이 잠자리에 들어간 거를 비느하스가 뒤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로 인하여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이 그칠 때 몇 명이 죽었을까요?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그 사건을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당신들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18절에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아직까지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러한 음행 문제 앞에 유혹의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느하스는 지금 알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는 잔당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이러한 가능성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랑 헤어지자마자 이러한 제단을 쌓는단 말입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같으면 그 땅 포기하십시오. 지금 있는 산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한테로 넘어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풍족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진노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느니 우리의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앙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다 할지라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비느하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뭘 얘기하고 있죠? 바로 20절에 나오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뭐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나서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분명히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은 다 없애라고 했는데 누가요? 아간이 거기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그리고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훔쳤죠. 훔친 사건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의 반도 안 되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거기서도 36명인가 34명이 36명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7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7년 전의 이야기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그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도 왜 패했어요? 성이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성이었을 때 패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요? 탐욕 때문에. 인간의 그 탐욕으로 인하여 손바닥만한 성도 우리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이런 재단을 쌓는 것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을 회방한 죄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요. 그리고 인간의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죠. 곧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이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오늘 비느하스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결국 비느하스가 지적한 문제는 뭐죠? 이 문제는 당신만의 민족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악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고의로 짓는 이러한 죄, 그로 인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는 단순히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늘 르우벤과 그리고 갓과 므낫세 지파의 대답이 바로 21절 가운데 나옵니다. 먼저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전능하신은 바로 엘입니다. 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자, 여기 자라고 표현한 건 엘로힘이에요. 주님.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건 야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엘, 엘로힘, 야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른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뭘 뜻할까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아는 이 모든 신앙들이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이렇게 비누아스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앙생활 10년 해도 20년 해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는 내 신앙이 정말 제대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들이 고백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며 나의 힘이시며 그리고 사람이 만들지 않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 있거든 오늘 나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세웠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무슨 말이죠? 당신들이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당신들이 우리랑 멀리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라고 배척할까봐 우리가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은 족속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신들 우리가 남이다. 당신들이 뭐라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세운 그 증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1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이들이 이 제단을 어디에 쌓았는지 잘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자, 지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단이 이제 10개의 지파가 있어요. 그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제단이 어디 쌓아졌다는 거예요? 얘네 쪽에 쌓아졌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속에 쌓아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에게 쌓아져 있다면 이들이 건너갈 필요가 없죠. 여기도 쌓아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쌓아져 있다는 말은 이들이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제단을 여기다 쌓았던 이유는 이 제단을 우리도 보지만 당신들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또 뭐가 있죠? 자, 다시 28절로 넘어오시면 28절의 중간쯤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단 모형을 보라. 제단 모형이 번제를 위한 제단 모형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제단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하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막 소나 양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네모난 거에다가 여기에다가 소나 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제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이 제단은 누구나 봐도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저 제단을 보면 저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가 세웠지. 왜 세웠을까? 쟤네들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이 10개 지파도 보고 우리도 보기 위하여 그들이 자기네 쪽에 세운 게 아니라 이쪽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움으로써 당신들이 우리를 외면치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증거가 되기를 원해서 세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죠?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이제 이 말을 들은 비느하스와 함께한 회중들이 그거를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34절에 이것처럼 증거란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와 제단을 쌓음으로 이것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계시는구나. 주님이 저분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애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그러한 증거를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증거의 재단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약간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재단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그런 말 있죠.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재단들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려면 이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절기 때가 되면 넘어와야 되고, 그리고 함께 교류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쌓아나가며 나아갈 때만이 이 증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냥 과거의 증거가 되었던 그것만이 되면 이거는 그냥 유물로 그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늘 언제나 살아있는 우리의 증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22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오직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장소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한 곳에서만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오직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가 4개씩 있었잖아요. 그죠? 4문에 다 있었어요. 동서남북에 유다부터 시작해서 3개의 지파가 다 해서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디? 동쪽에. 나머지 지파들은 그러면 이 동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사실 편하걸로 하면 각 동서남북에 다 문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문에 들어오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뭐라 그러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택하신 곳,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만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직 교회에서만 예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좁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게 이야기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새겨지는 그곳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좀 편하자고, 우리가 좀 쉽게 하자고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 22장을 통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한 곳이지만 그 한 곳이 꼭 지역적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이곳이나 저곳이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소위 얘기하는 뭐야? 명당짜리. 요즘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역세권이 집값이 비쌌죠. 요즘에는 뭐 되는지 아세요? 숲세권이라는 게 있대요. 숲이 가까워서 산림욕을 하기에 즐길 수 있는 곳. 또 하나는 학세권. 안양으로 치면 평촌이 그렇습니다. 학교나 학원과나 교육시설이나 도보통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곳. 또 팍세권도 있대요. 공원에 붙어있는 곳. 그리고 슬세권. 슬세권이 뭔지 아세요?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슬리퍼 신고 마트도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 그게 슬세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뷰세권이 있대요. 그러니까 탁 트인 시야의 강이나 호수, 바다 이런 데가 탁월한 조망권. 그리고 또 하나는 주세권이 있대요. 집 앞에서 간단히 술 마시기 좋은 곳.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스타벅스가 가까운 스세권, 편의점이 가까운 편세권, 심지어는 파리바게트가 가까운 파세권, 이런 것도 있대요. 욕세권도 있대요, 여러분. 여러 사람의 비판이나 욕을 듣는 아파트일수록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헬라우시티라고 하는 송파구의 대단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헬라우시티라는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거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세권도 있고, 마지막으로 옆세권도 있대요. 뭔지 아세요? 여기가 잘 살면 그 옆에 또 덩달아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세권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명당짜리 이런 것을 찾고 막 찾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이걸 찾아야 되죠. 기세권. 뭐예요? 기도가 잘 되는 교회. 그 다음에 교세권. 교회 옆에. 예세권. 예배 잘 드리는. 언제든지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근처가 있는 것이 높은 집이 되어야 하는 거죠. 농담이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거기가 처음에는 아무리 안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예배 자리가 서면 그곳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로 만들어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느냐, 진실되게 고백하느냐, 그러한 곳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명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22장에서 사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 있잖아요. 사실 공동체가 전쟁을 벌일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근데 만약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그 공동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걸 회개하지 않고 자꾸 난 잘못 없다 얘기하면 이걸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확증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도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약간 오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단을 쌓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비느하스가 가서 그 얘기를 듣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 듣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당장에 내가 화가 난다 할지라도
먼저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 특별히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감정이 어때요? 이들이 사실은 자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3개 지파밖에 안 되고 당신들은 10개 지파니까 우리가 소외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 감정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이들은 잘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감정이 생길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들, 어떤 말에 대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오해들을 그냥 급한 마음에 풀어버리게 되면 나도 사람을 잃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공동체의 문제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정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인지, 이걸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자세하게 들어본 다음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러한 위기가 있었지만 잘 해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의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사람이 사람이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안에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외적인 박해도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교회는 7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박해를 받아서 성도님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대판 싸워서 선교 지역에 나눠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도 지혜롭게 기도했고,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또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평화교회가 50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50년 사이에는 이제는 평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러기에 더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언제나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하도록 늘 어느서든지 깨려고 한다는 거죠. 빙빙 돌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 잡기 게임 해보셨죠? 그죠? 이렇게 사람 이렇게 쭉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꼬리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꼬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 흔들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꼭 붙잡지 않으면 그 꼬리가 끊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단단히 붙잡아야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도 뒷사람을 배려해서 움직일 때를 잘 해야지 이 꼬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 상대편의 꼬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은 언제나 마지막에 가장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그러기 위해서 앞에 있는 리더를 흔드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이 리더인 저를, 또 우리의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함께 연약한 성도들을 그냥 연약하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같이 믿음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화해의 방향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럴 때 이 공동체가 더 잘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